함께 힘있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글씨가 보이는 분들은 크게 말씀 읽겠는데요.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크게 읽어주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붕어빵 아시지요? 붕어빵 먹어는 보셨습니까? 안 먹어보시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붕어빵을 처음 먹은 것은 1985년에 제가 서울을 올라왔는데 그때 붕어빵을 팔더라고요. 저희 시골에서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떤 빵을 먹었느냐? 풀빵을 먹었어요. 서울 올라와 보니까 물고기 모양의 빵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먹었는데 참 맛있었습니다. 그때는 붕어빵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요즘 붕어빵이 비싸더라고요. 또 이름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그냥 붕어빵 그랬는데 이것이 황금빵 또는 황금잉어빵, 역전에 가보니까 도미빵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봤더니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 동네도 가격이 세더라고요. 1,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700원에서 1,000원 그 사이가 그 붕어빵 하나의 가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붕어빵을 사면서 좀 비싸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붕어빵을 파는 사장님께 물었어요. 사장님, 왜 이렇게 붕어빵이 비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재료값이 올라서 그래요. 재료값. 밀가루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는 앙꼬 값이 많이 올랐대요. 그 앙꼬는 이제 그 설탕과 그리고 팥을 가지고 이제 버무리는데 그 앙꼬 값이 많이 올라서 붕어빵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사장님, 앙꼬를 넣지 말고 가격을 다운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그런 맛이 없대요. 이 붕어빵에는 반드시 앙꼬가 있어야만 그 붕어빵이 맛있는 빵이 된다. 이 밀가루 반죽과 이 앙꼬가 어우러져서 이제 맛있는 빵으로 이제 만들어진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앙꼬라는 것은 꼭 있어야 될 것, 어떤 본질, 정체성, 아마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중요한 것을 빠뜨릴 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앙꼬 없는 무슨 빵? 찐빵. 앙꼬 없는 찐빵. 꼭 있어야 되고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버렸을 때 이거 앙꼬 없는 찐빵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들을 문득 해봅니다. 내가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있는가? 있어야 될 것.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누가 있어야 되는가? 건물이 있다? 사람들이 있다? 물론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건물일까? 사람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분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장애인이 나오지요.
이분은 자라면서 장애를 가지고 자란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라면서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지? 나는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장애인인데 일을 할 수도 없고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가족들과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국어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몫을 어디로 잡았느냐?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서 지금 국어를 하고 있습니까? 성전 입구,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국어를 합니다. 이제 그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이제 한 푼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국어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돼요. 이것이 그에게는 운명이었고 팔자였습니다. 어떤 내일이 없어요. 오늘 또 구걸, 내일 또 구걸. 이 땅에 사는 날까지 계속해서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 된 장애인, 물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아픔이지만 또 함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바로 우리 인생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되었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생이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가장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살게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인생은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값이 무엇이냐? 인생에 주어진 이 형벌, 이 죄의 값은 바로 죽음이며 사망입니다. 인생이 죽어야 끝이 나요.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앉아있는 안진뱅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일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저 오늘 살고 또 내일 똑같은 모습처럼 또 살고. 이 국어라는 분은 좀 더 많이 얻는 사람이 소위 말해 장땡이죠. 나는 어제 10,000원 벌었는데 오늘 10만 원 벌었어. 또 어제 먹을 것이 하나였는데 오늘 2개를 얻었어.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래요. 좀 더 얼마간 더 많이 재물을 가졌다, 모았다. 또 먹을 것을 좀 더 많이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 좋은 집에 좀 살았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사실은 결론적인 모습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바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될까? 이 안진뱅이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가 정말 내일이 있는 소망을 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걷는 것입니다. 걷는 것. 우리 인생이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새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주저앉아버린 이 인생의 그 아픈 현실, 이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새 생명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바로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대림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성탄절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앞에 있는 네 주일을 대림절 주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 구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바로 그분의 이름에 그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번 슬라이드를 띄워주실래요? 바로 그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바로 그들의 죄에서, 인생들이 짊어지고 가는 그들의 죄에서 바로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저 얼마가 몇 푼을 우리 인생에 주시려고 아닙니다. 먹을 것을 몇 개 더 주시려고 아닙니다. 궁극적인 인생의 숙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바로 아기 예수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영접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바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습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영접이란 단어를 이와 같은 그림으로, 그래서 아마 이 기독교 이 그림 가운데, 성화 가운데 그런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의 문을 노크하고 있는 모습 아마 한 번쯤 보셨지요. 바로 그것이, 그 문은 우리 인생의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가 예수 믿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성경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사람으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해서 또 사람이 그것들을 실행에 옮기고, 우리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 없어요. 제가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다가 쥐가 나서 죽을 뻔했다 하는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다리에 쥐가 나서 죽어갈 때 나 빨리 이 저수지에 나야지, 마음은 굴뚝 같아도 나갈 수가 없어요.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를 바로 그 빠진 저수지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와서 잡아 당겨줘야 됩니다. 누군가 와서 잡아 당겨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의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합니다. 거기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제사장도 보았고 레위인도 보았고 또 예배드리고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또 거기서 들려오는 제사장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한 번쯤 나와 봅니다. 특별히 언제쯤이에요? 주일학교 때에, 또 중학생 때에, 고등학생 때에 한 번쯤 교회에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집사님이에요,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아내가 참 교회 열심히 해요. 또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떠하거나 우리 부인이 어떠하거나 나의 자녀가 어떠하거나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래서 이제 직접 화법으로 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러 왔다. 나는 너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 나는 너에게 빛이 되겠다. 나는 너희를 이끄는 선한 목자다. 나는 바로 참 포도나무다. 그런데 우리에게 결정적인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지혜로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뭘 했습니까? 탑을 쌓았어요. 근데 그 탑은 무너지고 맙니다. 바벨탑은 무너져요. 우리 인생이 가진 노력, 애씀, 수고, 착한 일, 부요함 이런 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할 때 그 길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만이 그 길이시다. 또 예수님만이 그 길로 이끄시는 진리시다. 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지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을 나왔는데요. 신학대학 다닐 때에 다른 신학대학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감리교 신학대학, 이제 그 교단 중에서 감리교 교단이 있잖아요. 그 감리교 신학대학의 총장이었던 또 교수님이었고 목사님이셨던 변선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변선한 목사님.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보, 꼭 교회 나가야 돼? 꼭 예수 믿어야 돼? 내가 믿는 종교가 있어. 그렇지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 교수님이, 그것도 목사님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건 목사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꼭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교회 나올 필요 없잖아요. 목사님이 될 필요 없잖아요. 결국 이분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감리교 이제 교단에서 면직되고 목사 직분에서 이제 쫓겨나고 그분은 이제 파면됩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내쫓아버렸어요. 바로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2주 전에 대구 한 경기장에서 큰 집회가 열렸어요. 신천지 집회였습니다. 거기에 무려 10만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10만. 엄청난 숫자죠. 10만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교주인 이만희가 뭘 타고 오느냐? 헬리콥터를 타고 짠하고 나타나니까 거기에 모였던 신천지인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게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하느냐? 바로 이만희가 너희를 구원할 자다. 이것을 헬리콥터를 타면서 오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희,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이제 자라왔는가? 그 성장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만희는 전도관 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신앙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시장에 가면은 신앙촌 물건을 파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신앙촌 집단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박태선이라는 분입니다. 박태선. 이분이 언변이 뛰어나요. 또 기도하면 어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언변이 뛰어나고 기도하면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이만희가 이 신앙촌 소사에 있는 부천 옆에 소사라고 있는데요. 그 신앙촌에서 그 전도관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태선 전도관의 교리를 받아들이게 돼요. 이 박태선 씨가 집회를 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입니다. 10만의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구름대같이 모여요.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이분이 여의도 백사장에서 집회를 인도하면 그 여의도 백사장에 사람들이 가득했대요. 아, 뭔가 있나 보구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 나를 따르려면 신앙촌으로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신앙촌으로 저 기장, 소사 몇 군데 이제 신앙촌을 만들고 사람들 들어오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서 이제 이 전도관에 헌납을 하고 그 신앙촌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짓고 또 기존 교회들은 그 교회에서 십자가를 떼버리고 거기다가 무엇을 만드느냐? 비둘기 모양을 십자가 대신에 걸어 놓습니다. 이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이 박태선이 보혜사 성령 재림주다, 이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승승장구하고 계속 번창하려고 생각했던 이 전도관, 지금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소위 망했습니다. 박태선이 죽고 나서 이 전도관이 점점 무너집니다. 바로 이것을 지켜보았던 이만희가 내가 새롭게 이 교리를 만들어서 내가 이제 재림주가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신천지입니다. 그 내용이 똑같아요. 전도관 박태선이 했던 그 내용과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유풀이.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것을 세뇌교육을 시킵니다. 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10만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디에서 이분들이 갔을까요? 교회 밖에 있던 분들일까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던 분들이 이 신천지 이만희에 빠져서 바로 교회를 떠나서 지금 헛된 믿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박태선을 따랐던 사람들, 사실은 박태선이 죽고 나서 땅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한 인간 사이비 교주에게 우리가 꾀임을 받아서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땅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만희를 지금 쫓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만희 그분이 90이 넘었어요. 이제 이 땅에 살 날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만희가 죽고 나면 신천지는 점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인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어찌 범죄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집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 어떤 그 리서치 조사에 보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10명 중에 4명은 믿음의 고백이 없대요. 그죠?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니까, 아내가 교회에 나가니까, 자식들이 교회에 나가니까 그냥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착하게 살라는 거야. 선한 영향을 끼치라는 거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꼭 있어야 될 것.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누구를 품으라고요? 예수를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어른들이 예전에 젊은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또 엉뚱한 행동을 하면 이렇게 호통을 쳤어요. 이 얼빠진 놈아, 얼빠진 놈,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얼빠졌다, 정신을 영신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정신을 말합니다. 영혼을 말해요. 본질을 말합니다. 정체성을 말합니다. 예수가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교회에 그저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야 됩니다. 나면서부터 40세가 될 때까지 지금 안진뱅이로 살아있는 이 장애인, 그는 분명히 그는 교회에 가까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야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바로 주 예수를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성탄을 맞이하는 대림절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대림절,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죠. 그저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고 해서,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어떤 직분자라고 해서 그 구원이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바로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각자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그 예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은과 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수단이죠. 경제적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조금 불편은 해요.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무엇이냐? 생명입니다. 생명.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과 금은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이번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당신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고백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그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대궐 같은 집에 살다 할지라도 그의 결국은 죽음이며 지옥이며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신 인생, 은과 금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건강은 약하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가 있는 인생,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대림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나의 왕으로 모시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 살겠사오니 하나님 오셔서 나와 함께 복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3장